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 사회의 대상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 좋은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 스스로 돕는, 곧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깝게 여겨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운 재판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사과다. 아주 일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과일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사과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 세계에 있는 대상으로 비유할 때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찻잔 속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관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경제 분야의 책을 쓰신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제 분야에는 속담이 하나 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근데 이 말이 맞다. 경제 분야는 경제 논리와 자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맞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 예배 드릴 때나 인정되는 분, 세상에 나가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내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해야 거기에 성공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은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하나님 생각, 왜곡된 하나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련된 질문들이 중요한 게 연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진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저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건가? 의심 어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서 예수님이 배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저 근거 있는 말이야? 우리가 따라도 돼? 의심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총칭 랍비라고 합니다. 이 당시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자기가 레위 지파 중에서 랍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나 스승에게 지식을 전수받습니다. 이때 전수받는 방법은 1대1입니다.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 그때 당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후배가 잘 배워서 스승의 지식에 적용 또는 응용 또는 인용을 하면서 자기 지식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볼 때, 선배가 볼 때, 아, 너는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됐겠다 싶으면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이제 칭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책을 쓸 때 혼자 쓰지 않고 선배 랍비가 쓰면 그 후배가 한두 줄 자기 지식을 덧붙여서 계속 수정, 증거판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탈무드가 그렇습니다. 탈무드는 현재 나온 게 50권 정도 되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탈무드가 앞으로 몇 권까지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탈무드는 성경 해석입니다. 랍비들의 성경 해석인데 이 성경 해석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썼고 보통 이제 힐렐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쓰면 그 후배들이 계속 한두 줄씩 써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대한 분량이 돼서 최소 45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랍비들의 공동 저작 작품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랍비 라인에 들어있지를 않는 겁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웁니다.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채소로 만드느냐 육류로 만드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또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도 그 방법을 익히느냐 튀기느냐 그냥 날로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음식 재료가 완전히 새 거였습니다. 채소 육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셨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채소도 알고 육류도 알고 생선도 아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한테 하고 계시느냐. 계속 의심 어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1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깨달았단다. 내가 수양을 많이 했어. 저 뒤에 헐몬산에 가서 내가 돛 닦았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내 가르침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배워서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다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지금 공유되고 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뜻이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식은 절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 구원 못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의로움을 준다. 따라서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맛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고 건강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씀을 거부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지식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앞절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 끝에는 악과 불의밖에 없다. 절대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 여호와를 믿고 인정하면서 내가 가르친 내용을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길 가운데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너희들을 살린다. 의롭게 된다.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그러니 내 길로 따라와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은 성경이 유익한 고전입니다. 성경 이 저작권이 없어 그렇죠. 이 성경 저작권 있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됐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제일 많이 펴내니까요. 좋은 선조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들인데 이 글들이 지금 우리가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 성경은 일생에 한 번쯤은 읽어볼 책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양서다. 성경은 인간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후배들에게 준 좋은 유산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비록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저작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깨우쳐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끄시는 유일한 전능자시고 인도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분명하게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내용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인간의 책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계속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릅니다. 인간 지식은 사람을 문제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지식은 사람이 만물의 표준입니다.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옳은 게 옳은 거고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틀린 거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의 지식은 숫자, 이 숫자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지식은 사람을 평가할 때 다수 내지는 평균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적이 중간보다 위면 모범생, 우등생. 미치면 열등생, 공부 안 하는 문제야.
윤리적인 행동이 중간보다 위면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미치면 불의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진 것이 기준보다, 평균보다 위면 부자, 능력 있는 사람. 없으면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운동선수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지식은요,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나눕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이해해.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믿음이 작던 크던, 그 사람이 건강하던 지금 아프던, 그 사람이 뭘 가졌던 못 가졌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고 멀리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다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베푸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해서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계속 아닙니다. 이건 내 능력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엉뚱한 길로, 죄인의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십니다. 십자가도 이해가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은 십자가가 흉악범들이 처벌받는 형틀입니다. 나라를 정복한다든지 법을 어겨도 아주 심각하게 어긴 사람들이 져야 할 처형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십자가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흉측한 겁니다. 당신 십자가 진다는 소리는 당신 큰 죄 졌다는 겁니다.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사죄의 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십자가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고귀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피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 있는 십자가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도 이해가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은 부활이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입니다.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인식,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도대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만 하면 믿음 얘기하고 뭐만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게 부활 믿는 거다.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을 두고 인간에게 질문부터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시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부활하신 분을 시신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몇 번이고 이 얘기했다. 너희들 다 들었다. 왜 안 믿고 있었냐? 왜 안 받아들이고 있었냐?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무지와 불신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간곡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것?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결국 그는 부활이 안 됩니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네가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현실이다.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 너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도 이해가 다릅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심판이, 그리고 심판에 따른 지옥이 비웃음거리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해요? 나를 누가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요? 무슨 권한으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대요?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게 내가 왜 심판받습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 얘기하면 기독교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도구다. 기독교인들 심판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어떤 철학자들은 지옥 있다. 그런데 지옥은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 불행, 불만족, 어려움들, 고통들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더 명확합니다. 심판, 지옥, 현실이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대요? 이런 방식이 어디서 나왔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잘못하면 재판에서 벌칙을 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하고 그 사람도 다시 갱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너도 판단받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서 나는 심판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없지. 왜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 말은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지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지옥 나쁜 거야. 거기 되게 어려운 거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배우지 않아도요. 지옥 그러면은 지옥 거기 안 좋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잔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지옥과 심판은 있단다. 그런데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주는 분명한 통로란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고 근데 다 안 믿잖아요. 다 스스로 자기가 복을 차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니까 따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놓고 너 어디 갈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천국 가. 천국. 나 여기 있어. 나와 영원히 함께 같이 살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들어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옥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옥 거기는 멸망만 있어. 처벌만 있어. 죽음만 있어. 왜 거길 자꾸 쳐다봐? 거기 쳐다보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는 내가 있는 천국이야. 그러니 천국으로 와. 계속 우리한테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만족하고 이거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더럽고 지저분한 저수지를 먹으면서 저수지 물을 먹으면서 이 정도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 계속 먹으면요. 그의 영혼과 삶이 피폐됩니다. 썩은 물 먹는데 누가 그게 건강해집니까? 우리에게는 맑고 투명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바다처럼 넓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르침, 이 나의 가르침은 성경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 성경 말씀, 다양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수의 바다에서 마음껏 노를 저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생수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온 건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이거 내가 제대로 그대로 살아도 될까? 의심하면 하나님께로 온 가르침이라는 것을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따져본 다음에 믿겠다. 성경은, 예수님은 따진 다음에 절대 못 믿는다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가르침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8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 열매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계속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시 집중할 때 그 사람이 날마다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요,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은 한 번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간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집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물을 먹고 매일매일 힘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세상 속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매일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